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와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 한 번 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공통적인 언어와 현상은 미래가 불안하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 걱정 내지는 두렵기까지 하다, 그런 얘기가 보통 나타나는 그런 단어들이고 언어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가 불투명하면 삶이 두렵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물론 그것도 말씀 안에서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은 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하면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두려움의 심리를 이용해서 현대에 발달된 사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듭니다. 건강을 잃을까 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명보험, 의료보험을 듭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의무적이죠. 모처럼 장만한 내 집에 대한 애착, 그래서 집을 잃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택보험을 들고 화재보험을 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도난보험도 듭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지만 한 유명한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를 치는 손가락이 중요하니까 손가락 보험을 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의 주인공 가수 이미자 씨는 목 보험을 들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 보험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류의 보험들 중에 가장 심각한 보험이 있다면 아마도 생명보험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보험을 들라고 하면 사실은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 내가 죽으면 그 보험금은 내가 타는 게 아니고 내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이 탈 거 아니냐. 자기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성결교단에 제가 동문회장을 했습니다. 한 동문회가 많은 동문회 회원들이 많은데 수만 명 되는데 그 상조회가 있습니다. 상조회, 죽으면 타는 보험이죠. 말하자면 일종의 한 1,500명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 상조회 회원이 죽으면 그 소식이 이제 옵니다. 그러면 상조 회비를 내요. 2만 원씩입니다. 1,500명이 2만 원씩 내면 3천만 원이에요. 물론 다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지금 한 25년 됐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언제 상조 회원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역시 상조 회원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상조 회원 들으십시오.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가 죽어야 내가 타는 게 아니고 미망인이 타거나 자녀들이 타요. 근데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은퇴한 목사님들이
상조회에 안 들은 거를 후회하더라고요. 왜? 자기 동료들이나 자기 선배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미망인들이 자식들이 타는 보험금이 만만치 않거든. 2,5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본인은 죽었지만, 본인은 안 타지만 그 상조 회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미망인이나 후손이 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테면 보험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국은 가고 싶지만 죽어야만 가는 것이니까 지금은 나에게 그렇게 마음에 와서 닿지 않는다, 유익이 된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그런 막연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죽은 후에 저 천국에서의 복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음은 저 천국에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금 여기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Here and now, 바로 지금 여기에서요. 따라하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예, 기독교의 구원은 미래적이고 동시에 현재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을 선물로 준비하셨습니다. 저 죽어서 가는 그곳도 천국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도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이 땅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눠진다니까요. 이 땅에서 나눠집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다.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미래적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미래. 그러나 그 다음 10절에 보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어떻게 됐다? 확실시 됐다. 할렐루야.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옆 사람들 쳐다보세요. 우거지상을 하고 있나? 즐거운 행복한 얼굴인가? 이것이 바로 구원의 현재적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동시에 오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현재적 축복은 무엇일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의 복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은 뭐다? 화평이다. 화평.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화평, 평화 이런 개념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것은 주관적인 화평이 아니라 객관적인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하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하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대적했었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무엇을 소유함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여기서의 말하는 평화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나쁘면 아무리 금덩어리를 쥐고 있어도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아무리 집이 부자라 해도 속을 썩이는 자식이 속을 썩이다가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 그럼 부모가 궁궐 속에서 살아도 부모의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 나갔던 자식이 다시 돌아오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부부가 싸웠다가도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되면 속이 편안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면 그래도 마음이 걱정이 없어지는, 이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는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자기 짝을 찾는 것이다. 뒤틀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친밀한 관계로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이 평화입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뒤틀려 있습니다.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자기 자리를 찾는 것, 자기 민족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 이게 진짜 평화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오는 평화, 그래서 내일 전쟁이 일어날 때 할지라도, 역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고난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마음에 깊은 평화와 안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평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은 뭐다? 큰 소리로 은혜의 생활입니다. 은혜의 생활. 2절 보세요. 2절 시작.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시제, 이 장문의 이 문장의 시제가 보면 과거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미 과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미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어도
구원이 뭔가, 복음이 뭔가, 은혜가 뭔가 이거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불평인 사람 있죠. 그러나 은혜다.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감격하는 사람, 이미 은혜 받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그냥 맴돌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들어갈까 말까. 그저 율법적인 생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면 큰일 날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날 것 같고, 헌금 안 하면 그냥 큰일 날 것 같고, 이게 율법적인 생활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 예배도 참석하게 되고, 감격하면 예물도 드리게 되고, 감격하면 나의 시간도 들여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고. 아멘. 더 크게. 할렐루야. 예, 그게 은혜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은 것 같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율법에 매여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화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의 평화를 누리자, 이것은 지금 평화를 누리자, 현재형이에요. 그러므로 평화는 은혜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은 것이, 평화는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아내가요, 산에 갔다가 양귀비 비슷한 꽃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 집에 주차장인데다 쭉 심어놨어. 빨간 꽃들이 쫙 피니까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냥 금이 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를 잘 풀도 뽑아주고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야 거기에 평화의 꽃이 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은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마음의 평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밝아. 그래도 어려워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얼굴이 아주 찡그려도 그냥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편지에 보면, 바울 사도의 편지의 독특함이 뭐냐, 동일한 것이 뭐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의 생활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율법적인 생활에서 은혜의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안내자의 안내를 받아서 왕이 계신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궁전에 들어갈 때, 왕이 살고 있는 궁전에 들어갈 때 내 마음대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허락을 받고, 그래도 왕이 나를 초청했으면 나를 초청한 왕의 초청을 받고 갈 때 안내자가 있는 거예요. 가시죠. 이리 오시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합니까? 그러니까 감히 내가 갈 수 없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것,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느낌이에요. 생각하면 할수록 황송한 일이에요. 누릴수록 미안하고 가질수록 감격한 것이,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고 은혜 받은 자의 생활임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욕심내지 않아요. 이 세상은 남이 가진 것, 남이 앉은 자리를 그냥 내가 차지하려고 남을 무시하고 짓밟고 올라서야 직성이 풀려. 지금 그런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그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갑자기 자신이 가진 게 너무나 커 보이고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자꾸 나누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자기가 건강하다는 것이 오히려 아픈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저 여기 뭐 붙었어? 여기 뭐 붙었죠? 며칠 전에 거기가 그냥 뻐근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이게 종기 같은 게 나서 지난 금요일부터 벌써 금, 토, 일, 월, 화 5일 동안 연휴였잖아요. 그 응급실에도 갔어야 되는데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조금 이제 이게 속에서 골무면은 이게 터치면 이제 괜찮겠지. 오늘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심각하게 보면서 이거 자리를 너무 크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전 내내 뭐 CT 촬영하고 뭐 피 검사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수술해야 된대요. 겁이 덜컥 났어 나도. 왜냐 이런 데 같으면 괜찮은데 이게 머리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목사도 그렇게 아플 때 있어. 여러분 이게 갑자기 그런 일이 온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역시 또 건강할 때 감사해야 돼요. 이 머리에 오니까 목이 또 붓고 뭐 머리도 열이 나고 제가 지금 간신히 안 아픈 것처럼 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 힘 주셔서 목소리가 나오긴 나오네요.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내가 건강하다는 것이 오히려 아픈 사람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조신숙 권사님 저 장흥의 은광대학 거기 한방병원에 입원하게 계셔서 거기 이제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도 잘 못하시고 잡수시는 것도 또 어렵고 참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건강할 때 주님 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의 생활, 그게 축복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만족하다. 또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꾸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했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녹록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때로는 가진 것을 누릴 줄 몰라서 안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갖지 않기로 오히려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아주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요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은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삶. 2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구절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인생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식주가 인생의 목적입니까? 돈 버는 것이, 사업 잘 되는 것이 목적입니까? 학생들, 청년들 왜 공부를 하죠? 우리가 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까?
모두가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황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꿈에 대해서 얘기했죠. 요셉을 얘기하면서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있으면 방황하지 않아요.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그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우리 인생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즐거워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즐거워하고. 내가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즐거워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인상 쓰고 다니고 뭐 불평이나 하고 뭐가 어떻고 하면 하나님 불편해 하셔요.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항상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낳아주고 가르쳐주고 열심히 그를 위해서 케어해 주는데 맨날 자녀가 불평이나 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막 신경질이나 내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인생 목표는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거예요. 좀 더 출세하는 거, 더 성공하는 거, 거기에 큰 가치를 두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은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만족, 질병 없이 지내는 건강, 더 많은 소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그들의 목표죠.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의 가치가 모두 자기중심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보다도 더 고상한 가치가 뭐냐? 조금 더 발전해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 사는 것, 세계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도와주는,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보다 남을 위해 타인 중심으로 사는 사람, 고상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과정일 뿐 삶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건강해야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니까요. 그러면 인생 삶의 참된 목표, 삶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이 사는 절대의 목표고 목적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사업을 잘 이룰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오래 살 수도 있고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내 생애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특권, 그 영광을 위해 고난받는 특권, 그 영광을 위해 희생하는 특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때로는 자기를 제한합니다. 때로는 자기를 희생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기 때문이죠.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한 가지 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은 뭐라고?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삶이다. 한 번 더, 환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삶. 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뭐냐? 환경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 혹은 고통, 이런 것들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절망 속에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더욱 복음 전도자로 당했던 고난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당한 고난. 자, 보십시다. 여러분 잘 아는 거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아주 긴 얘기인데, 바울의 고난.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도만히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 23절에서 27절까지인데 저는 23절에서 포기했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 23절 거기 24절 5절까지 갈 것도 없어. 저 정도면 저 정도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데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저는 23절에서 멈춰가지고 24절도 안 갔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 40에서 하나 감한 매는 몇 대예요? 39대. 이거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아요. 죽어요, 죽어. 24절, 5절 갈 것도 없어. 근데 바울은 27절까지 이런 고난을 다 어떻게 했다? 견뎌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바울하고 비교할 수 없고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자존심 상하고 고난 당하면 막 금방 그 교회만 교회예요? 다른 교회 가도 되지. 거기 가도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예수님 없는 데 가면 되죠. 불평 불만하기 싫으면. 예수님 때문에 배고프고 춥고 돌을 맞고 오해당하고 고통을 겪고 감옥에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누가 이런 삶을 좋아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신학자고 지식인으로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러나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환난을 겪으면서 배운 경험 한 가지가 있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시작. 다만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노라. 바울이 배운 교훈은 환난은 뭘 낳는다? 인내를 낳는다. 참는 것이야. 불가능의 벽, 마음의 고통, 심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면서 또 다시 일어나고, 돌에 맞아 죽었구나 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난 중에서 배운 놀라운 진리가 인내라는 것이지. 환난이 있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결국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냈습니다. 환난을 겪고 참고 또 참고, 환난을 겪고 참고 또 참고, 고통을 겪고 참고 또 참고, 말할 수 없는 심적인 고통을 겪다 보니까 사도 바울 안에는 불순물이 다 빠졌어요.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 하나가 대전에서 목회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전화를 통해 보니까 말은 좀 어눌해졌어요.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약간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목회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러분 목회자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때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걸르고 또 걸르고 저 역시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당한 그런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바울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근데 여러분 걱정이에요. 내일 여기 수술할 거 생각한가? 얼마나 아프겠어. 마취를 하는지 마취 하겠죠? 집사님 마취 하겠죠? 마취 하고 나면 또 아플 거 아니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으려면 참아야 되죠. 그러니까 다 그런 이런 인내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정말 신앙으로 이렇게 뭉쳐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겨가는 거예요. 죄들이 다 걸러지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가득했던 것들이 다 제거된 거예요. 바울도. 예를 들면 처음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불필요한 것들 다 버리고 간수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뭐 속 내복까지 싹 갈아입고 죄수복 있죠. 군대 갈 때도 그래요. 사회에서 쓰던 물건, 옷들이 다 벗어요. 일체 다 벗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요. 엄마들이 그 아들, 군대 간 아들 그 짐 붙여오는 거 보고 뭐 울고 그런다는데. 훈련받기에 간편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을 빼는 거죠. 그래서 감옥 가는 사람들이나 군대에 처음 들어가면 사람이 순수해지기 시작해요. 머리도 싹 깎아버려요. 그곳에 들어가면 개인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단체의 질서와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연단입니다. 이 몸이 불편하다고 불평하지 못해요. 옆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불만을 터뜨리지 못해요. 상대방이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참아야 돼요. 그걸 못 참으면 탈령합니다. 탈령하면요, 탈령했다 붙잡히면 감옥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지 마세요. 한 사람을 놓고 수군수군하지 말고, 또 어떤 서운한 소리를 들었다고 쉽게 시험에 들지도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도 말아요.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금광에서 갓 캐낸 금덩어리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그것이 금이 돼서 순금이 돼서 재련이 돼야 불순물이 다 가려져야 순금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내가 편한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을 해롭게 하고 남에게 딴소리하거나 또 그걸 보면서 이제 아름다운 교회 또 무슨 교회 그 교회 가니까 무슨 사랑이 없다 뭐가 없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고 생각되면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사랑이 없다 생각하면 내가 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욥기 23장 10절 보십시다. 시작. 욥기 23장 없어요? 예, 그럼 찾아봐야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찾고 기도하십시다. 욥기 시편 바로 앞에 있어요. 욥기 23장 10절. 제가 목회할 때 한 10여 년 전에 정말 힘들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23장 10절 784쪽 찾았습니까? 네. 큰 소리 읽어요. 여러분도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 한 번 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와 같이 신앙의 연단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에요. 그 연단을 하고 난 다음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대로라면 내가 연단이 이런 고난이 끝나고 나면 하늘에서 우리 집에 금덩어리가 확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순금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바울은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가슴이 빵 뚫린 거예요. 그는 땅에서 살다가 하늘로 확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죠.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바른 삶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환난 속에서 바울은 거기서 영적 보석을 발견한 것이죠. 인생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고난, 어떤 연단으로 알고 인내하며 참아냈어요. 그는 결국 영원한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는 가정도 결혼도 안 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일생을 마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즐거웠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은 어떤 환난도 영원한 소망으로 바뀐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영원한 소망이 잠깐의 꿈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5절이에요.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소망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계속 이런 사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자들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만 들려질 것이고 보여질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 소리를 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기가 막힌 사람은 천사의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 그게 잘못된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무엇으로 증명되는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 주신 마음의 평화, 그리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고 그리고 적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환난이 소망으로 바뀐 삶을 살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